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끝에 물음표가 붙었어요. 소제목은 이제 전 3년 반을 감해 주시는 점점점점점점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을 통째로 감해 주시는 그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본 게시탐정이 예전에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 초반에 분석했던 작품이 있어서 그 한두 반대 환란론의 허와실이라는 게 있었죠. 아가페 목장 수괴 돌쇠 영감의 대표적인 잡설 중의 하나인데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으며 실제적인 환란 기간은 우리가 흔히 후 3년 반이라 일컫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뿐이고 그 기간 3년 반만이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 시점도 그 3년 반 이전에 어떤 시점에 있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환란 중반 휴거설이 종말의 타임라인으로 보았을 때 성경적 팩트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3년 반은 어디로 가냐고 관건인데 돌쇠 영감은 기존의 후 3년 반은 진짜 대환란의 기간이고 기존의 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감해 주시는 기간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쪽 말에 의하면 성경적 복음에서 우세한 환란 전 휴거와 성경적 팩트에서 우월한 환난 중 휴거를 조화시킨 분석으로 이른바 한두 반대 환난론이 등장하게 됐다 이거죠. 이 말이 개소리지. 성경적 팩트에서 뭐가 우월해 환난 중 휴거가. 본 게시탐정이 보기에는 환난 중 휴거라 쓰고 환난 전 휴거라 읽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개소리예요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돌쇠 영감이 부부짱 게시판이라 하는 비밀 게시판이 아니라 아예 전체 공개로 그냥 공개를 했더라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반증해야 될 필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우선 돌쇠 영감의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와, 후 3년 반을 감하지 아니하고 전 3년 반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하고면 아니하고지 아니하하고는 뭐지? 후 3년 반을 감하지 아니하하고 전 3년 반을 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굽쇼. 어디 얼마나 눈물겨운가 한번 봅시다. 아니 근데 보면 글씨 크기가 막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그러네. 후기 3년 반 딱 크게 쓴. 근데 환란 기간이 애누리가 있다. 어허.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네. 참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견딜만 하다는 전 3년 반보다 견딜 수 없는 극한의 환란이 후 3년 반을 감하실 걸로 기대한다. 누가? 누가 그렇게 기대해? 아예 환란에 안 들어가는 환란전 휴거를 소망하지? 예?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뭐 후 3년 반은 아예 건드릴 생각 말거라. 우후. 42달 1260일은 확정된 기간이라는데 막말로 보면 전 3년 반도 42달 1260일이지 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 어쨌든 후 3년 반은 확정된 기간이니 빠박 기간이고 빼박.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 뱀에나 실패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사도 요한도 언급했죠. 다니엘 선지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다니엘 선지자도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빼도 박도 못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후 3년 반을 가리키며 이 기간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고 합니다. 허허허허. 여기서 특기할 만한 거. 결국 사도 요한과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환란의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쭈물딱거리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42개월 42달 3년 반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성경이 명확하게 지목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춰 유추한 결과라고 이렇게 돌쇠 영감은 보고 있어요.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년 그중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는 뭔데 이거 활동기 3년 반을 빼고 7년을 맞추느라 두 증인 활동기를 전 3년 반으로 일종의 끼워 맞추기 한 일종이가 몇 번 들어간 유추 개념으로서 많은 이들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성경에 명시된 걸로 생각하나 사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시기는 한때야 두때야 반때 3년 반뿐이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때는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회인데 그 한 일회는 7년이고 그중에서 명확하게 환란의 기간으로 지목된 길이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이지만 엄연히 총 1회의 길이는 7년이니까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후 3년 반이라는 명칭을 붙여 뒤로 빼고 왜냐? 그 한때 두때 반때의 끝에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니까요. 그러면 앞에 절반이 남았잖아요. 그것을 두 증인의 활동기간 1260일로 엮어서 전 3년 반이라 칭한 것이다. 이렇다는 겁니다. 42달이 뚜렷이 후 3년 만으로 치환되고 쪼쪼쪼 7년 대환란이라는 타임라인이 유추되어서 구성된 거라고? 과연 그럴까? 이게 유추했다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딱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유추가 유비추리의 줄임말이거든요. 딱히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강 그렇게 딱 굳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돼 나온 걸 보고 유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추 개념은 사실상 이게 팩트 완전한 팩트는 아닌 거지. 근데 7년 대환란이라는 타임라인이 그렇게 유추돼서 나온 걸까? 어? 봅시다 뒤에 눈으로 싹 읽으세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3년 만 전 3년 반으로 전통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의 타임라인을 구성하지만 계시록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두 증인의 활동 시기와 적그리스도가 환란기를 반으로 뚝 잘라 전기에는 두 증인, 후기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개념을 성경에서 뚜렷이 보여주진 않습니다. 즉 전통적인 종말론이 말하는 7년 환란은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에서 유추되어 나온 개념으로서지 이로서 많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명시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명시된 개념은 아닌 것이 이 양반 진짜 한글 못 배웠나? 어쨌든 환란기를 반으로 뚝 잘라 전반기에는 두 증인, 후반기에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으며 전통적인 종말론이 말하는 7년 환란은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유추에 불과하다. 이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성경에 써있는 걸로 생각하는 7년 환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7년이냐 하면 다니엘의 70일의 한일에는 7일 일고로 7년으로 관성적이고 아무런 이의 없이 이 마지막 한일에는 7년이다가 그대로 굳어져 온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분명히 그날을 감하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뚜렷하게 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전 3년 반이 감경 대상이다. 전 3년 반이 견딜 만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만큼 환란에 들어간 사람들 중 전 3년 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도 살아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두세요. 어디 보자. 이 중간에 이게 제가 좀 생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7년 대환란을 비유로 해가지고 앞전에 1260초 동안 뜨거운 물에 고문을 당하고 그게 끝나면 뒤에 1260초 동안 끓는 기름에 고문을 당한다 했을 때 앞전에 뜨거운 물에 당하는 고문을 줄여주는 게 더 큰 배려라는 겁니다. 끓는 기름 고문은 어차피 당하자마자 죽어버릴 테니까. 이게 말이냐 근데 에라이 아니 앞전에는 전 3년 반이 견딜만하다고 하지 않았나? 앞에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진짜 어떻게 같은 글에서도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냐 정말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3년 반 겪고도 살아남는다며 이 사람아
4분의 1이 뒤져보는데도 그게 대부분이 살아남은 거냐? 어? 이 양반이 진짜 마라탕인지 마라탕인지.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런 3년 반 환란론, 그 무슨 한두 반때 환란론이라 하면서 환란 중 휴가라 쓰고 환란 전 휴가라 읽는 짓을 본 탐정은 극히 경계했습니다. 2년 전에 휴거 이후 시리즈를 아가페 목장 연재할 때부터 3년 반 대환란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이 타당하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제가 반증을 했어요. 근데 돌쇠영가 만약에 제 분석이 뭐 틀렸다 그러면은 이러해서 틀렸다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해. 그럼 틀린 게 없으면 받아들여서 본인 견해를 수정하셔야지. 그렇게도 안 해. 꿀 처먹은 벙어리처럼 아주 묵묵부답으로 이거하지. 제가 보다 결국 공개 질의서로 제가 답변을 요구했잖아요. 그 대답을 본 게시 탐정을 강퇴시키고 마녀 사냥을 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 양심에 찍혀있는 거대한 화인에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숫제 2 미혹을 공개 게시판에 올리면서까지 나불거리고 있으니 멋 모르고 여기에 대해 아멘 하시를 아가페 모장 식구분들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본 게시 탐정이 줄기차게 돌쇠영감에게 지적합니다만은 종말론 40년 연구한 결과가 있다면은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성경을 40독 하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셨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무슨 한두 반때 환란론 따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업어치든 매치든 환란기간은 7년이라고요. 7년. 과연 전 3년 반이 뭉텅 감해져서 없어지는 기간이면 다니엘 선지자는 도대체 뭘 보고 예언한 겁니까? 예? 다니엘 선지자는 70일의 예언을 하면서 분명히 마지막 한일회가 7년인 걸 봤습니다. 그가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은 후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걸 봤으니까 그 예언을 기록해서 남긴 거 아닙니까? 만약 돌쇠영감 말대로 전 3년 만에 모조리 지워져서 없어져 편집되는 기간이면 다니엘 선지자는 무슨 한여름 밤에 꿈이라도 꾼 겁니까? 예? 뭐 헛걸 봤어요? 약주가 과하셨어? 예?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갖고 노셨을까? 예? 다니엘 선지자만 7년을 봤으면 제 말도 안 한다고요. 에스겔 39장 9절을 봤습니다.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는 말씀이죠. 돌쇠영감이 단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는 구절이에요. 곡과 마곡 전쟁이라 하면 3차 세계대전이면 핵전쟁이라고. 그 무지막지한 전쟁이 끝나고도 이어질 세월이 7년이라는 걸 에스겔 선지자도 시퍼렇게 목격하고 남겼습니다. 돌쇠영감 말대로 환란의 기간이 3년 반이라면 3년 반 동안 태우려고 기록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태우리라 그렇게 적었어야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로도 모자라서 에스겔 선지자도 갖고 노셨수? 응? 업어치든 매치든 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70일의 예언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계시록 해설의 정설인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친 7년 대환란은 결코 성경에 없는 개념을 유추해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성경적 팩트 그대로라고요. 7년 환란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고 그 개념이 없다고 할 요량이면 삼위일체는 어디 성경에 적혀 있어서 믿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중지해서 7년 기한을 둔 평화조약을 체결할 만큼의 위치에 올랐는데 이게 평시입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 몇 분의 몇이 날아가고 지구급 쑥대밭이 됐는데 이게 대환란이 아니라 평시로 보이세요? 적그리스도가 그 정도 위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평시는 아닥히 넘었고 대환란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게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야 그날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중동평화협정을 체결할 지경이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할 대환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시건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7년이나 하셨으면 세상 없어도 7년이야. 그 중에서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 적그리스도가 압제하도록 권세를 주신 기간이면 나머지 3년 반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확정된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삐뚤어도 많은 말 합시다. 대환란이 적그리스도의 압제요? 어린 양의 진노요? 예? 대환란의 주체는 누구신데? 예? 7년 대환란은 막말로 어린 양의 진노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간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간인 총 7년 대환란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압제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적그리스도가 메인이 아닙니다. 예? 적그리스도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 계획의 한 소품이라고, 소품. 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총괄론 연구를 하셨나? 돌쇠 영감은 해당 본문에서는 다 적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러한 한두 반대 환란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참으로 기존 세대주의 종말론의 정설을 뒤엎는 가라지를 심어놨었어.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 중동평화협정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다. 두 정의는 적그리스도와 동시대에 활동한다. 대략 이런 논리. 다니엘 선지자의 마지막 한일에와 에스겔 선지자의 곡과 마곡 전쟁 이후 7년이라는 예언을 깡그리 무시한 첫 번째 항목이다. 그가 뻔히 체결하여 확정하는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무평화 조약이 아니라는 의견이 궤변 들어놓으면서 마치 애초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깡그리 무시한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리고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들고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전세계를 뒷목 잡게 만드는 그 막강한 두 정인이 시퍼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뭔 수로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지 참으로 궁금하게 만드는 세 번째 항목. 어느 것 하나도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정설대로 조용히 따라가면 될 걸 그렇게도 새로운 썰을 내세워 돋보이고 싶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셨단 말이지. 그러면 그 날들을 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란의 기간이 전 3년 반 1260일이고 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간에 애누리 없이 확정이라면 대체 어떻게 그 날들이 감해진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본 계시탐정이 기존의 어떤 세대주의 종말론 사역자들도 전혀 설명하지 못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론 연구를 그만큼 했으면은 이 정도 톱밥은 굴러가야 돼. 우리가 보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정경 66권인데 이 중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일명 사복음서는 신약이 아닙니다. 사복음서까지는 구약에 속해요. 정말 실질적인 신약은 사도행전부터라고 해야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새언약, 즉 신약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주신 것인데 잘 보면 사복음서까지는 아직 교회가 창건되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부터 비로소 엄밀히 교회가 시작됩니다. 새언약, 즉 신약이 가동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부터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부분이 포함된 사복음서는 구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기준에서 택하신 백성이란 누굽니까? 아직 이방인 교회 성도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인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렇게 가리키실 만한 자들이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유대인 아닙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본다고 했고 이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고 예언했는데 과연 다니엘 선지자의 시점에서 이방인 교회 성도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 시점에서 성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택함받은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더 있냐고요. 아니 왜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래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걸 왜 이렇게 자주 까먹지? 대체신학의 적폐가 이래서 족같은 거라니까요.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싸워 이기는 성도들은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해를 입고 달을 딛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의 남은 자손들인데 해, 달, 12별 이것만 봐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남은 자손이란 누구겠냐고. 이스라엘 자손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7년 대환란 자체가 애시당초에 누구 대상인데? 한 일의 자체가 누구 대상인데요? 예루살렘을 위해 예비된 70일의 마지막 한일 아닙니까? 이게 한일회가 독립된 기간이 아니라요. 거대한 타임테이블의 일부입니다. 예? 이걸 모르니까 교회 환란 통과서에 나오고 성도라는 단어만 봐도 우리 교회 성도가 생각나잖아.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고 상고하라는 세대주의의 개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택하신 자라는 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면, 그럼 교회 성도들 살리려고 그날들을 감하실 정도면 휴거는 언제 일어났다는 건데? 휴거가 있긴 했습니까? 어? 휴거가 일어났는데도 교회 성도가 그 환란의 날들을 감해야 될 만큼 존재한다면 뭐야 이거는? 어? 돌쇠 영감은 말은 세대주의 말 하나 더 좋아하는데 세대주의의 시옷자도 몰라 이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던 대체신학의 적폐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대체신학입니다. 대체신학이 별게 아니야. 어? 예수님께서는요, 환란에 들어가 오롯이 그걸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주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비록 전체적인 환란의 타임라인은 이미 선포하신 대로 7년이지만 그 7년의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그 날들을 감하실 겁니다. 그려지는 모양으로 보면요, 전 3년 반은 두 증인으로 인해 적그리스도가 크게 존재감 없이 평화의 사도 행세나오고 있을 테니 이스라엘이 딱히 고생할 건 없을 거야. 두 증인 때문에 고생하겠지. 후 3년 반에 들어서자마자 두 증인이 죽고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환란이 시작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광야의 페트라 성을 비롯한 도피처들로 피신해 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일부 남아있던 자들이 당하는 압제가 있어요. 도피처와 광야로 피신을 했지만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는 소리에 미혹돼서 기어나갔다가 급사를 맞기도 하고, 우후, 대환란 막바지에 조금씩 앞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슬그머니 되돌아왔다가 아마겟돈 전쟁 와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절반이 죽고 잡히는 등 된소리를 맞겠으나, 비록 3분의 2가 날아가고 3분의 1만 살아남는 대환란일망정 제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고 갈아마심을 당하는 기간은 총 7년이라는 전체 기간 중에 그렇게 얼마 안 될 겁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 3분의 2가 잡혀 죽을 만큼 밟혀서 문제지. 예? 그러니까 7년 동안 풀로 당했으면 유대인들이 살아남겠냐고요. 어? 페트라와 광야로 피하는 여정에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나올 겁니다. 일단 도피한 후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제대로 적그리스도와 맞닥뜨려 환란을 당하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도 않을 것이고, 비록 전체 기간은 빼도 박도 못할 7년이지만 이런 식으로 그 날들이 감해지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의무복무 기간이 2년인 군대를 들어가서 다행히 인심 좋은 대대장님을 만나 2년 중에 1년을 외출 외박 휴가로 보내었음에도 전체 군복무 기간은 2년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입대해서 제대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이니까. 다만 그 2년 중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년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복무 기간이 1년인 게 아니지. 예? 이와 같은 결론으로 다니엘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애누리 없이 지켜지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가감없이 지켜지는 겁니다. 전 3년 반을 통째에 감해주시는 사랑 같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계시록 말미에 뭐라 그랬어? 이 예언의 말씀에서 뭘 붙였다가는 온갖 재앙이 붙여진다 그랬지. 뭘 뺐다가는 상급과 축복들이 빼내질 거라고 시퍼렇게 경고를 해두셨는데, 대체 돌쇠영감은 뭘 믿고 무려 전 3년 반을 7년 대환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랬는지 의안이 벙벙합니다. 종말론 40년 연구한 결과가 성경도 모르는 거잖아. 에스겔에서 일동을 했어도 이딴 개소리는 안 나온다고요. 그런 주제로 자기가 헬린지 목사님보다 낫다는 오만함 따위는 내려놓고 세대주의 종말론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가 헬린지 목사님은 발라먹기는 뭘 발라먹어. 나는 지금도 당신 정도는 뼈채 씹어먹겠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 말씀은 오래된 정설은 괜히 정설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